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예배가 구원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그리고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에 걸맞게, 그 무게에 걸맞게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복음에 일치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정신이,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드러나도록 복음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것이 기준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그 시민권에 걸맞게 모든 삶에서 또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적인 관계로, 공적으로 대표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자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삶을 두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교제 가운데 추구해야 될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으로 답을 합니다. 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는 세상의 책임과 헌신을 다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이 5가지 가치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가치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성과 방향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어지죠. 올해 우리에게 던져진 이 표어의 내용처럼 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까? 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합니까? 어쩌면 너무 뻔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까? 그래도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왜? 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진다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1월 5일 날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높이가 2층 건물인데 실제로는 3층입니다. 고가 1층이 굉장히 높아서. 근데 3층 같은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이 교회, 그 계단을 누군가는 걸어 올라와 이 교회의 문턱을 어렵게 넘어와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의 손 우리가 잡고 그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실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들도 너무나 많고 그 안에 상처 입은 자녀도 너무나 많죠. 단순히 가정의 불화로 상처를 입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의 어떠한 결핍 때문에 상처를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가 있는 계정은 프리미엄이 아니어가지고 가끔 광고가 계속 떠요. 근데 그 광고가 뜰 때 어떤 때는 그 굿네이버스 같은 이 구호단체의 광고가 뜨는데 한 가정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아이가 3살 때 엄마를 먼저 떠나고 아빠와 둘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아빠가 이 안에 섬유종증입니까? 계속 혹이 생겨나는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이 아빠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거. 근데 이게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의료비도 너무나 많이 들고, 생활비, 이 아이에 대한 육아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굿네이버스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양육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가정의 어떠한 부분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어쩌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만, 또 누군가는 세상이 소망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많은 가정들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울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와 너의 가정을 반드시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어짐을 말해줄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부도덕함으로 불공정함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해답되어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교회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교회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때 그렇게 교회의 됨을 회복하게 된다면 마침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결의하게 될 정관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회됨을 회복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데요. 아마 이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교회의 비전에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이 올바른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렇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될 때 마침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로 서야 되고요. 여러분도 교회답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서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됨을 회복한 교회로 서야 됩니다. 각자가 교회로서 교회됨을 회복할 때 각자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세워질 때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이 도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입혀갈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래 주신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져 갑시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서기 위해 든든히 놓아야 할 4가지 기둥의 주초에 대해서 즉 교회의 주요한 본질에 대해서 함께 그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첫 번째 예배 때 언급했던 책인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인데 포항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중심으로
네 가지 주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제가 작년 이맘때쯤 또 이전에 교회의 비전, 교회의 철학,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방향 등을 잡아갈 때 많이 참고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네 가지 기둥의 주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가 구원이다. 섬김이 치유다. 습관이 영성이다. 성품이 선교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둥의 주초 위에 세워지는 그 마지막 지붕이 마침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예배, 섬김, 습관, 성품이 회복될 때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오늘과 현실을 보면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언급했던 어떤 한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님의 한 사례 때문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많은 의견을 동조하기도 하고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진짜로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고,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힘든,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언론과 어떤 매체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조직, 어떠한 제도, 어떠한 시스템이 희망이 아니라 한 교회된 각 개인과 그 공동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됨을 회복한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한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희망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차리고 함께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배가 구원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 놀이, 예배입니다. 일, 놀이, 예배.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는 정의 외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호모 라보란스입니다. 라보, 레이버, 노동한다는 거죠. 즉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이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머물지 않고요. 인간의 본질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아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 무엇이냐? 일입니다.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는 놀 수 있습니다. 이틀은 놀 수 있습니다. 여신 분들에게 한 달 휴가 주면 너무 즐겁게 놀러 다니실 거예요. 그죠? 근데 1년을 놀라고 하면요. 2년을 놀라고 한다면 3년, 4년, 5년은 놀 수 있겠습니까? 놀 수 있다. 놀 수 있다. 놀고 싶다. 5년도 놀고 싶다. 이 논다라는 게 무슨 노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사노동도 없습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겁니다. 못할걸요? 못하실 겁니다. 그냥 집에서 놀면 놀지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런 가사노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겁니다. 그냥. 왜냐? 우리는 일을 한다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떠한 나라는 사람의 쓸모를 찾더라고요. 내가 이 사회에, 이 가정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런 쓸모와 필요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다가 하나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여러분 형벌 중에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답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징역은 노역을 산다는 거예요. 노역으로 해당하는 그거를 이 말이 표준어인지 모르겠으면 까 내려가잖아요. 노역을 통해 며칠 노역, 10일 노역, 징역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합니다. 근데 금고는 뭐냐? 노역이 강제되지 않아요. 노역이 없는 게 금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고형을 받으면 황제의 징역이라 했대요. 가서 그냥 독방에 앉아서 한 10일, 한 달 있다가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정말 안 간답니다.
놀다 쉬다 노역이 없으니까 쉬다 시간이 전혀 안 간대요. 그래서 대부분 금고형을 받은 재소자들은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답니다. 나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돈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일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놀이입니다. 놀이하는 인간을 보고 뭐라 말하냐? 호모 루덴스라 합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 어떤 유희를 말하는 건데요. 적절한 놀이와 적절한 쉼이 따라와야, 즉 일과 놀이라는 게 균형을 이뤄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365일 24시간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쉬어야 되고 적절한 놀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계속 일하다 보니 소진되어지는 내가 회복되어지기도 하고요. 적절한 기분이 풀려져야 되고 이 놀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일과 놀이. 세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걸 보고 학자들이 뭐라 붙였냐? 호모 아도란스랍니다. 아도란스. 이 예배하는 인간 또는 찬미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도란스라는 게 찬양하다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본질, 호모 사피엔스, 호모 라브란스, 호모 루덴스라는 수많은 인간의 본질이 있지만 그 인간의 수많은 본질 중에 가장 위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본질이 가장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무엇인가에 기댑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무엇인가에 헌신합니다. 무엇인가를 절대화해서 숭배합니다. 그 대상이 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성취를, 누군가는 나 자신의 자아를 절대화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대죠.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놀이를 일처럼 여기고요. 예배를 놀이처럼 합니다. 일을 예배하고 놀이를 일처럼 여기고 예배는 놀이처럼 여기는 거죠. 일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잘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과를 내고 사업에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만이 답인 것처럼 계속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일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성과 성취를 숭배한다라는 거죠. 드라마가 되었던 소설입니다. 웹툰으로 나왔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즉 웹툰을 다 보게 됐는데요. 그 마지막 그 후기에 올라왔던 후기의 내용들 중에 김 부장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조명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인정 못 받았거든요. 삼남이라.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예쁜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서울 자가에 살게 되었고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국내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답인 줄 알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계속 미팅, 성과, 성과.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오늘도 아빠 안 와요? 엄마, 아빠 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늘 아빠의 빈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웹툰에 이런 모습이 나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이 김 부장이 계속 달려요. 끝없이 달립니다. 왜? 달리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느덧 일이, 성과가, 성취가 이 사람에게 트로피가 되어 있고 어쩌면 예배가 되어 있는 거죠. 숭배하게 되어져 있던 거죠. 회사가 부르면 달려가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달려가고 그렇게 50이 넘도록 달렸는데 이제 달리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고 보니 가정도 어쩌면 이 나의 달리기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자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일입니다. 저는 일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놀이를 일처럼 한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 SNS 보십니까? SNS 하십니까? 가족이랑 식당 가거나 여행 가면 뭐 찍습니까? 사진 왜 찍습니까? 자랑하려고요. 누구에게요? 남에게. 사진 예쁜 식사 나오면 찍고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수저를 뜨기 전에 사진 먼저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놀아야 돼요. 그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유흥을 보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SNS에 올려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연 가보셨습니까? 아이들 공연이든 유명 가수의 공연이든 공연 가면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나강조 장로님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브라이드 소울이라고 그 콘서트를 혼자 갔다 왔대요. 나도 가고 싶었는데 예매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못 갔는데 갔더니 모든 사람이 귀로 듣는 콘서트장인데 다 핸드폰으로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봐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공연장의 분위기와 조명과 가수들의 몸짓을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 보여지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찍으면서 이렇게 봐요. 왜 이것만 벗어내면 더 멋진 장면이 연출되어지는데 그 공간은 다 차단시켜버리고 나는 이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녹화를 해서 얼마나 다시 찾아봅니까?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공연에 가도 똑같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남기려고. 글쎄요. 저도 뭐 찍긴 찍었는데 저희 아이가 공연할 때 찍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 공연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의 순간을.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남기냐? 왜 찍냐? 남기려고. 왜 남깁니까? SNS에 올리려는 거예요.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놀이가, 여행이, 유희가 일이 돼버립니다. 찍어서 올려야 돼요. SNS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일하는 것처럼 내게 시간을 막 투여하고 투자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성장이 안 되는데 성장해서 뭐 할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만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내가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 뭔가 나에게 쿵 하고 다가오는 이 경험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 예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뭐가 별반 다르지 않느냐? 좋은 강의를 찾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뭔가 영화를 보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콘서트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엔터테인먼트형 교회들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 그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이 아닌 그냥 좋은 조명, 쿵쾅거리는 음악, 뭔가 비주얼적으로 완벽한 무대 세팅, 이게 요새 흐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참여하는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그냥 주말에 여가의 한 활동에 불과하기도 한 거죠. 이처럼 현대인은 일을 숭배하고 놀이를 일처럼 하고 예배를 놀이처럼 합니다. 어떠한 상태냐 이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out of order. order, 질서거든요. 질서에서 뭐 했다? out, 벗어나 있다.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 out of order, 고장난 상태, 정리가 안 된 상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순서나 질서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상태를 보고 out of order라고 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면 그 앞에 세워요. out of order.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고쳐야 됩니다라고.
우리 삶에 일도 있고 놀이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이게 다 전부 뒤섞여져 버려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다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재앙입니까? 개구리가 재앙입니까? 아니요, 개구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개구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 만드신 생태계의 지극히 정상적인 일부분입니다. 개구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 생태계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언제 재앙이 되느냐? Out of order. 개구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재앙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강에 개구리가 득실거린답니다. 득실거리다 못해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궁궐에, 침실에, 침대에, 집에, 화덕에, 반죽하는 그릇에, 사람의 몸에, 어깨에, 머리에 개구리가 올라가서 개굴 대고 있는 게 재앙이에요. 우리 김선 시사님 소스로 치시는데 상상하셨나 봅니다. 개구리가 여기에 그득그득해지고 사방에서 개굴 대고 있는 그게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습지에 산답니다. 강이나 습한 곳에 올서야 되는데 그 질서를 벗어난 out of order. 그게 재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을 바라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열심히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놀이를 일처럼 여기는 것? 그게 과연 재앙일까요? 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겠고요. 그게 재앙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나의 열망이, 그러한 나의 욕망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놀이를 일처럼 여겨도 되는데 어느 순간 놀이가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건 재앙이겠죠. 어느 순간 이를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이 일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예배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어느 순간 본질을 벗어나 버리면 재앙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나의 신앙을 도구로 삼아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재앙이죠.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 피조물을 창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죄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서 이탈, out of order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문제냐?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지어진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피조물을 숭배할 때 결국 자아가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더 큰 허무와 더 큰 고통을 낳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세요. 언제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 말을 바꿔보면 뭐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내 인생에서 좀 나가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아버지, 좀 나의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더 심한 말을 못 쓰겠네요. 나가주세요, 아버지. 그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밀어내려다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탈해버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상태가 되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가장 비참해진 상태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피조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예배하는 자리 위치에 올려놓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도 살아가고 탐욕의 노예로도 살아가고 성공과 성취의 노예로도 살아갑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수히 많은 경쟁을 감내하며 달려갑니다. 다른 것들은 포기해서라도요.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해방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왜 해방하느냐? 진정한 해방은 그냥 놓여지는 게 아닙니다. 탐욕에서, 물질에서, 성과 성취에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완성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될 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지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집트의 족쇄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해방이 아니라 그 본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참된 해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참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정의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 그의 통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질서였죠. 그가 베푼 선정하에서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뭐냐? 신이에요. 로마 시대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의 질서, 황제의 통치, 황제의 다스림 안에서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통치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해방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 말이 무정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의 통치의 질서, 제도, 시스템을 다 거부해라. 그게 재앙이니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재앙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우선되어지고 내 신앙의 양심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돈, 자본이 만들어낸 질서 안에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탐욕을 예배하는 자는 더욱더 탐욕스럽게 변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자는 언젠간 다른 사람을 포갑하는 성정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쾌락을 예배하면 음란에 빠집니다. 돈을 예배하는 자는 모든 걸 수단화하고 모든 걸 도구화하죠. 사람마저도, 사람의 감정마저도.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 창조 때부터 받은 그런데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가장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이죠. 그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예배이죠. 예배는 무엇이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배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질서를 벗어나 있던 것들이 빛이 비춰짐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떠한 야망이든 욕심이든 열등감이든 상처든 숨겨둔 죄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한 자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추셔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아담처럼요.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 부끄러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드러난 것들을 반드시 다시 바로잡도록 다루십니다. 질서가 벗어난 것들이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구원입니다.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노예에서 압제에서 풀어지는 것, 단순히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예배는 독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라 그러면 자꾸 어떠한 예배라는 의식을 생각해요.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뭔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예배의 의식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책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독점한다는 것. 근데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독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독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그 그릇이 되도록 그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고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직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참으로 예배할 분을 예배하시고 의지할 분을 의지하시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세요. 그때 우리가 누리는 샬롬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